오늘은 교회사 24강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중세 시대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서유럽, 이 카톨릭 교회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 말기의 상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중세 시대에 이미 존재하던 이 종교개혁적 사상을 가진 선구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교회 말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연관돼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교회 말기에 이 죽음과 또 카톨릭에서 팔던 면죄부와 관련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중세 중기가 되면 12세기, 13세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말기쯤이 되면 이 유럽 사람들 마음속에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늘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인간의 근원적 공포인데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소위 죽음의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중세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인간이 선행도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만큼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가 불확실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연옥이랑 교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연옥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죄를 씻는 그런 장소인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연옥에 머물러야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죽은 자들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해서 자녀나 후손들이 기도하는 것도 선행에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예배실을 갖추고 돈을 주고 신부를 고용을 해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하게 했던 겁니다. 십자군 전쟁에 굉장히 많은 유럽인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도 사실 연옥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이 이 십자군을 모집하면서 십자군 전쟁에서 만약에 전사를 하면 그것이 큰 공적이 되기 때문에 연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 보장하는 증서가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또는 면벌부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근데 이 면죄부를 전쟁 참여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도 그만큼 면죄부를 많이 사면 벌을 이제 사해주니까 괜찮다 그러고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일종의 사망 보험 증서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면죄부를 교황청이 발행을 했고, 이 면죄부가 중세 카톨릭 교회의 굉장히 큰 수입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신앙적으로 깨어있던 지식인들은 교회가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교황과 사제들의 어떤 영적 권위가 실추되는 것과 또 종교개혁이 연결이 됩니다. 중세의 교황의 권위는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 교회는 신학뿐 아니라 윤리나 과학까지도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주장을 해서 교회로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은 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로 과학자가 주장하니까 교회가 불러가서 너 틀렸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던 겁니다. 과학보다 종교적 권위가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서부터 이 교황의 그 높았던 권위가 실추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계속 터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신대륙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세상이 네모나기 때문에 계속 바다로 가다 보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권위가 하나씩 둘씩 실추가 됐던 겁니다. 또 르네상스를 통해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의 잘못된 번역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 말씀을 라틴어 성경으로는 그 신부를 찾아가서 고백성사하라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 뭐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은 광채라는 히브리어 카란을 뿔로 번역을 하면서 결국에는 라틴어 성경에는 모세의 얼굴에 뿔이나 있었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던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래서 유명한 그 조각인 모세상을 보면 모세의 머리에 뿔이 2개 나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조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황과 교회의 실수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교회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의 그 여러 가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독신이어야 될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에 내연녀를 가지고 있었고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백성들에게 돈 뜯어서 면죄부사면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교황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셋째로 뭐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이제 있으면서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신흥 계급인 중산층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뭐 왕과 귀족들이 그 기득권이었는데 새로운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중산층이 사회 변화를 원했고 이 변화를 싫어하는 귀족 계급은 도리어 이렇게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봉건 제도로 그러니까 귀족들로 이루어진 지방 제후들과 교황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를 원하는 이 중산층이 이제 지원을 받게 된 이 군주 왕들이 이런 지방의 귀족 세력을 두르고 이제 소위 이제 중앙 집권 왕권 신수설을 나중에 발전하는 이 왕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말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우리 독일, 우리 프랑스 뭐 이런 민족주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이전까지는 뭐 그런 민족주의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중세 말기에 생겨나면서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 자기 민족의 피, 우리나라의 그런 혈세를 빨아먹는 그런 세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반대하는 정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군주를 중심으로 뭉쳐서 외세를 퇴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또 이제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시 40년 동안 출판된 책이 중세 900년 동안 출판된 책들보다 더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종교개혁적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급속하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합쳐지면서 자그마치 1000년이나 유럽을 지배해오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종교개혁 시기 이미 한참 이전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그 내용을 보면 마틴 루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 때는 이런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지만 일찍부터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교황의 권위보다 앞선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선구자들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개혁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3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피터 왈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왈도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굉장히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아주 소박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초기에 활동할 때에는 로마 카톨릭 교리와 지시를 잘 따르면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수도원적으로 금식을 실천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독교인의 유일한 삶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왈도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미 3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그 했던 주장을 보면 굉장히 종교개혁적입니다. 첫 번째, 왈도는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프랑스어인 모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카톨릭 교리이던 연옥교리, 성인기도, 사제들의 중보, 칠성례 등을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왈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왈도가 자기가 설교자 자격을 달라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거절을 당합니다. 근데 왈도는 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교황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이 내용이 당시 교황청을 화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권리가 오직 신학 훈련을 받은 사제들에게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왈도는 그렇지 않다.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판정을 받고 1184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 이 출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한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안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했고 모든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왈도를 따르면서 소위 왈도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된 신앙을 갖고자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초기 왈도파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와 시장 그리고 교회에서 막 설교를 했습니다. 왈도파는 성경을 믿음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과 최고의 이제 권위로 이 성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암기를 했습니다. 또 성경 보급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복사해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왈도파의 예배는 굉장히 간결했고 삶은 굉장히 조용했기 때문에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판단받는 일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왈도파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늘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가정예배와 집회를 생활했고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중세 말기 수백 년 동안 수천 명의 왈도파가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왈도파가 이제 결국에는 스위스 산골로 도망을 치고 유럽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왈도파가 놀랍게도 지금도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적인 복음주의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50년 지난 후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본래 카톨릭 사제이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세교회 할 때 아비뇽 유수라는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에서 70년 동안 지냈던 이 시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톨릭 교회가 가장 극심하게 타락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일생에 이 아비뇽 유수 기간에만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영국의 왕을 모시고 당시 프랑스에 있던 교황청에 교황을 아련하러 갑니다. 근데 거기서 교황과 왕이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황을 너무 존경하고 막 정말 예수님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교황이 돈을 밝히는 속물이란 걸 깨닫고 너무너무 큰 실망을 했던 겁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위클리프가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잘못된 교리, 교권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섭게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인 부와 정치적인 세력과의 연합으로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외쳤던 겁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의 진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까지 교회에서는 진리의 근원이 교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이 책에서 진리의 근거는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이렇게 이걸 바뀐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종교개혁 150년 이전에 이미 선포를 합니다.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건 엄청난 혁명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직자의 임무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성직자의 임무는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다. 미사에 참여하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틀렸다. 네 번째,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전부 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내용을 고스란히 150년 전에 이 위클리프가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이 당시 타락한 교황을 향해서 우리 교황은 적그리스도며 오만하고 세속적인 로마 감독이며 가장 착취를 잘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약탈을 잘하는 저주받은 인물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당시 교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위클리프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비판을 했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교황도 오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교황은 오류가 전혀 없고 교황이 면죄하면 면죄를 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위클리프가 화채설, 교황 모호성, 고해성사, 연옥, 성지순례 등을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를까 이제 위클리프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려고 했던 겁니다. 명분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는데 사실은 교회가 진리를 독점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교회에 온통 미신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게 위클리프가 제자들과 함께 이 라틴어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설교자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위클리프를 비난하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황실과 영국 백성들의 지지로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결국 위클리프는 교황청의 압력으로 인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술 활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제들이 농부와 상인들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 성경을 몇 장씩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영국 전역에서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 사상은 영국의 그 롤라드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롤라드 운동은 위클리프가 죽기 2년 전에 시작된 운동으로 가난한 사제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카톨릭 교회로부터 심한 핍박과 순교를 당했지만 성경이 보급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확산되면서 영국의 어떤 종교 개혁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떤 큰 갈등이 없이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을 또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가 1384년 영국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는데 약 40년 후에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1428년경에 위클리프를 또다시 한번 이단으로 선언하고 그 유해를판에서 그것을 불태워 아주 그냥 유속이 바른 강에 뿌려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위클리프의 노력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각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배운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전 유럽에 이 사상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한 1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얀 후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얀 후스는 오늘날의 그 체코 지역인 보헤미아 출신입니다. 당시 이 보헤미아와 영국이 왕실 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가까웠고 보헤미아 지역의 학생들이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위클리프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체코의 이 위클리프 사상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당시 이 후스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클리프의 이런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후스는 1400년 경에 이미 굉장히 뛰어난 학자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교수이자 프라하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서 1402년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후스는 라틴어뿐 아니라 체코어로도 저술 활동을 했는데 이 체코어를 발전시키고 철자법을 기억해서 지금까지 이제 체코의 그런 언어를 준 체코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 후스는 설교와 저술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강당과 강의실에서 위클리프에게 배운 그 사상을 외칩니다. 학생들은 좋아서 환호를 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후스를 이거 위험한 인물이네 하고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후스는 누구나 성경을 자국어로 읽어야 된다라는 이 위클리프의 생각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설교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카톨릭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교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후스는 카톨릭 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해서 청빈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교회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또 교회의 교황과 감독의 통치는 불필요하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참된 신자는 아니다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선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후스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위클리프의 사상을 그래서 더 이상은 가르치지 말라고 후스를 이렇게 압력을 행합니다. 하지만 후스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고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컨스탄츠 종교회의에서 후스의 주장을 이제 변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가면 위험하다,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후스를 설득했지만 후스는 자신의 입장을 로마 카톨릭 교회 고위성직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코의 왕도 후스의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계략이었습니다. 후스가 이제 이 종교개혁에 참석했을 때 체포가 되고 8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1415년 7월 6일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딱 100년쯤 전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가 후스가 만약에 자기 주장을 철회하면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겠다 라고 외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체코 땅에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체코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콘스탄츠 종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체코 지역의 수도원, 교회를 공격해서 모든 교회가 후스의 가르침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얀 후스의 사상을 계승하는 후스파들이 보헤미아 형제단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이 중세 시대에는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평신도들은 이 주님의 피기 때문에 흘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사제들만 포도주를 먹고 평신도들은 그냥 빵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스파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성찬시에 빵과 포도주를 모두 함께 이제 성찬을 나눠주고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는 후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뿌리낼 수 있는 토양이 이미 100년 전에 형성이 됐고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는 아주 종교개혁 사상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헤미아 형제단의 일부가 이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모라비안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미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이 아주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성경을 모국어로 읽히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세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 부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데 칼이 아니라 성경을 듭니다. 당시 종교 지배자들은 이게 무서워서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내리누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성경이 칼을 이기게 됩니다. 한국 교회만 봐도 가장 교회가 건강했던 시절은 교회가 성경을 사랑했던 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이 된 사경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지게에 쌀과 냄비를 메고 와서 밥을 해먹으면서까지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신 돈과 권력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돈, 성, 권력에 의해서 타락했던 교회를 성경을 통해 다시 그런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역사의식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선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위대한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해를 따지지 않고 진리를 따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지만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또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클리프나 후스는 세상의 원리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맛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의 영향력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거였습니다. 후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두고 보십시오. 1세기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교회를 개혁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길게 봅니다. 미리 누군가 이렇게 밑작업을 해놨을 때 후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승자를 만들고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재건교회의 위대함이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로 이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다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물론 재건교회에 다른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이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재건교회 선배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손해를 보면서 믿음의 털을 닦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일신의
안녕과 행복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켰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선조들이 닦아놓은 이 믿음의 터 위에 저희가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 맡기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